아멘. 할렐루야. 먼저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의 전화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미국의 장로교에서 조선으로 선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해드리겠다는 뜨거운 사명의 감을 가지고 열심히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었는데 6년 만에 병을 얻어서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병원당한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기독교인이 모인다는 그런 모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분간 기회가 주어져서 그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관해서 전하게 얘기하게 되고 병원이 세워지기를 해서 후원자를 원하는 그런 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에서 거기에 10분간 시간을 할애받아 연수하게 되는데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을 소개하고 그것에 병원을 꼭 세워야 되겠으니 후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젊은 그 사업자,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런 젊은 사업자가 제가 후원을 하겠다, 지원하겠다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세브란스였습니다. 그 당시 액수로 적지 않은 후원금을 받은 에베소 선교사님은 나와 내 아내는 인류에서 1년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감격했습니다. 그 에베소 선교사님은 필요한 기술자와 함께 조선에 와서 망실의 허락을 받아 병원 건축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공사가 2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의 이름은 후원자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사 부부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값지게 사용한 사람의 헌신이 만들어낸 신앙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에서 살고 죽어도 그래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요 자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무런 유익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되든지 무엇을 가르든지 남에게 이익과 덕을 베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첫째는요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를 중히 여긴 자로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로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냐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뒤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감사한다라는 거죠.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한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먹는 것, 쓰는 것, 사는 것을 합리로 관리하는 것을 경제라고 합니다. 경제라는 말은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의 어원은 헬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집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원리, 돈을 관리하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어원이 같이 되었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는 말과 행위로 표현해진다라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건 제일 많이 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단어, 또 감사라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선진국일수록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 물건을 산 사람이 우리는요 파는 사람이 우리가 사주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선진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팔아줘서 감사하잖아. 팔아줘서.
우리는 그래서요 주변에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죠. 감사. 말만으로 감사 손 떼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입으로 감사뿐 아니라 생명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쳐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먹으로 감사, 먹모로 감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공에도 감사, 실패로 감사, 돈을 벌어도 감사, 못 벌어도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여러분 그렇습니까? 범사 감사합니까? 이것이 주의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유다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부는 이제 마지막 먹을 양식 기름 조금, 가루 조금이 남았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뭡니까? 나를서 떡을 좀 만들어 달라. 나를서 떡을 좀 만들어 달라. 이제 마지막 아들과 더불어 이제 죽어야 할 형편이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마저 먹고 죽어야 할 형편. 근데 떡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근데요, 그 가부는 자기와 외들이 먹는 것보다도 엘리야를 신뢰한 것이 좋다고 여겨 떡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순조가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 죽음이었습니까? 죽음이 아니었죠. 열왕기상 14장 5절, 열왕기상 14장 15절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며 여러 날을 먹었지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컴퓨터왕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 가운데 하나 4조 원을 사이에 기부했어요. 그것도 몰래 기부했어요. 근데요, 기자가 그것을 발견하고요, 이제 터뜨린 거죠. 또 폴 멜런 씨가 이제 그가 죽기 전에 그가 남긴 그 유언의 기금 공개를 그가 미국 국립박물관에 7,500만 달러를 기부했고 또 반고 작품, 오메르 등 유명한 화가의 작품,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그림 100여 점도 함께 기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있는 영국 미국 센터에 입장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7,500만 달러와 작품 130점을 작품을 기증합니다. 그 유수에서 드러난 사이에 기부한 헌금은 모두 4억 5천만 달러, 그리고 값진 글은 수백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가 돼도요, 이런 좀 값 있는 부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값진 부자. 나만 채우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돈 벌어서 나만 잘 먹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부자는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돈 벌어 빼돌리고 돈 벌어 어떤 때는 호의의식하고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 그런 부자가 없지 않았어요. 돈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는 그 거짓 모습. 돈이 없어서 아니라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그런 모습.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노년의 세나산 시작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방이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세상에 뭘 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북에 와서 열심히 남해안에 와서 열심히 장사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들 잘 키우는데 내가 하나님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죽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그때 거액을 헌금해서 교회에 필요한 땅을 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사랑했으며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치료를 내서 자식을 내가 키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내가 일했습니다. 내가 직접 열심히 내가 일을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까? 주님은 그것이 나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녀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내가 남겼는지 보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주의 사는 사람은요, 주의 소유를 인정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에서 살고 죽어도 주에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왜 우리가 주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사는 사람은 주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것이 생명도 재산도 재능도 주의 것으로 믿는 것이 주에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때서 주위에 사는 사람은 살 걸 줄 없고 물분해하고 이사시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권세도 역시 마찬가지라.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늘에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권력도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 미리 선거한 사람도 있고, 이제 선거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 투표하세요. 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 다 투표해야 돼요. 더구나. 왜? 이 나라 장래 누구로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권력도 우리에게 쓰겠습니까? 하나님께 쓰겠습니다. 권력뿐입니까?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으로 만들려면 무리수가 되게 되고 그리고 과욕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족하고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근데 가출했는데 물론 가출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남편이 비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와 함께 그 자살을 한 거죠. 차로. 4살 난 아이, 8살 먹은 아이, 여러분 그 아이와 함께 자살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의 겁니까? 여러분의 겁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착각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18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신을 마치고 마을에서 가장 나이 먹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오늘 성신인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은 나는 비누 만드는 걸 잘합니다. 비누. 그리고 양초 만드는 일을 잘합니다. 노인이 손 잡고 충고해 줍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네 동업자 하나님을 모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고했습니다. 11절을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래서 이 젊은이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콜게이트, 세계적인 치아기사, 비누사 그 회장이라는 거죠. 그는 또 콜게이트 대학을 설립해서 세계 수입을 사이에 환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소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종이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청지라는 말이 쓰는 말로 매니저라고 하는 거죠. 매니저라는 거죠. 관리하는 자라는 거죠. 관리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관리자인데 내 마음대로 써. 내가 돈이 많아서. 있다 없다. 내 마음대로 써.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 그것은 관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소유를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소유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서 주인의 최대한 만족과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매니저를 불러서 얼마나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지 결과를 보고 받고 평가한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소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청지기식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이 나는 관리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물질도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돈 있으니까 막 주체 못해서 막 사치하고 향락하고 즐기고. 여러분, 그 사람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금전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전체, 소유 전체가 하나님 은혜에 단지 관련 청지임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그중 최소의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서비스에 수록하는 것이 진정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주를 위해서 포기할 때 하나님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단계는 여러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다. 질을 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주에서 바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마귀의 욕을 물리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 중에도 주를 위해서 버리는 용기, 포기 용기가 무엇보다 필요한 줄 압니다. 신앙의 훈련은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는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기 전에 포기하고 버리는 일을 먼저 시킵니다. 이 버리는 훈련의 학교가지 뭐라면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될 수가 없고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진정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버릴 수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락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릇에 좋은 것을 담기를 원한다면 먼저 담겨진 그릇에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게 담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게 있는 그릇도 버리지 않고 또 담으려고 해. 그런 거래요?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버려야 더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세상적인 것, 내만 찾아오고 있는 것들을 비워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마음에 뺏기고 넘은 것,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약해지고 비겁해지고 금신 걱정이 많아서 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신앙생활은요, 버리는 연습을 잘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 선택할 때 또 훈련시켰습니까? 버리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로부터 배와 금을 버렸잖아.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럴 때 답을 따른 사람은 비록 무식한 어보였지만 배로 같은 사람은 수제자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한 청년은 예수님께 내 재산을 팔아 간지에 구제하고 내자 데려갈 때 머리를 극적이며 돌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한 제자에게 오신 신상부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재산 상속 문제로 청자 간에 다투다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제가 좀 나눠달라고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난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이어서 삼각 모른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위 넉넉한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 진정한 문제 해결의 책은요, 행복은요, 악의 다툼에서 재산을 얼마나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정 숭배하는 3대 인물 중에 하나가 된 것은요, 그가 버리기 어려운 것을요, 용감이며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됨도 용감히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종로 타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뭐 국회의원들도 좀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왕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쉽습니까? 대통령을 버린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만일 지금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에 가서 대통령님 좀 내려오십시오. 내려옵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는 내려오래서 자본에서 내려온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억지로 어쩔 줄 몰라서 내려온 그런 사람은 있지만 참 내가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근데 애굽왕의 그 부경을 포기한다고 여러분 쉽습니까? 쉽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무엇인지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구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르는 걸 해롭게 생각한다고 모르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 일에는 하나님은요 뭘 주셔? 복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기는 이 세상이나 쌓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세상 사는 아버지는 그렇게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묻는 것이라. 이 세상도 저도 지나 오직 하늘 땅의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버릴 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셨다가 벌하신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시작. 이르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는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혹시 아직까지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말라고 자신이 왕노한 분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남은 삶을 우리는 누구를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 말로만이 아니라 가장 기억을 드리는 헌신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이 요즘 수요일을 막 좋은 걸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근데요, 항상 좋은 거 주면 뭐합니까? 없어버릴 것, 없어질 것. 좋은 관, 좋은 수익.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을 크게 하는 것, 왕릉처럼.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인생,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붙일 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수혜를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관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죽은 회의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살았을 때 하늘나라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 나라를 쌓아둘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남은 삶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또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버릴 것을 버려야 돼.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으면 여러분 그것이 영혼의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버릴 걸 버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먹으로 감사, 못 먹으로 감사, 승리로 감사, 실패로 감사,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말만 아니라 행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주를 위해서 때로는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버릴 때 하는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